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나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수입에 비해서 이제 제너러스한 그러한 칸츄리, 가장 많이 기부를 하는 그러한 나라가 첫 번째가 동률로 나왔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 미얀마로 됐었는데 지난 2021년도는 미국과 미얀마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 수입에 비해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그러한 나라. 미얀마 같은 데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스님들이든지 자기들은 선행을 많이 해야지 극락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째가 뉴질랜드,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아일랜드, 그리고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스리랑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체 50개 주에서 가장 적게 도네이션 하는 그런 주가 어디냐면 뉴햄퍼셔 1.74%, 수입의 1.74%, 최고로 많이 한 데가 유타, 몰몬교가 있는 유타 6.56%, 그리고 그 다음을 계속 있는 것이 미시시피, 알라바마, 테네시, 이 바이블 벨트죠. 바이블 벨트, 크리스찬들이 많은 바이블 벨트에 사는 사람. 그리고 버지니아는 2.76%. 근데 매년 헌금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전 세계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있지만 수입에 비해서 점점 기부금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라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보고에 의하면 기부하는 사람들의 수입 비율을 보니까 2만 5천 불 미만이 16%, 그리고 5만 불까지가 8.7%, 10만 불까지가 3.6%, 10만 불에서 20만 불까지가 3.3%, 20만 불 이상이 4.5%. 그러니까 수입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지금까지 기부를 많이 했는 사람이 오렌 버핏, 자기 전체 재산의 50% 정도 했는데 자기가 죽기 전까지 거의 98%까지 다 환원한다 그러죠. 자식들에게는 아주 1, 2%밖에 주지 않는다고 이미 공언을 했는 그런 사람입니다. 42.8빌리언. 그리고 두 번째가 멀린다 그리고 하고 빌 게이츠. 지금 이제 이혼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29.8빌리언. 그리고 세 번째가 조지 소로스, 투자가지요. 16.8빌리언. 그 다음 네 번째가 블룸버그, 마이클 블룸버그, 경제인이죠. 이분이 11.1빌리언. 그리고 기록에 보니까 여섯 번째 나와 있는 사람 보니까 제 베이조스하고 최근에 이혼했던 자기 부인 맥켄지 스캇 5.86빌리언. 전체 재산이 55.2인데 이게 이혼하자마자부터 이제 도네이션 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혜택을 받았던 이 세상에다가 좋은 일에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것은 너무나 값진 그런 인생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며 미국에 이제는 살아가면서 아마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에서는 팔복을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이런 데 대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심 사상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
상급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영수증 받는 거와 마찬가지다. 영수증 받는 거 마찬가지인데 사람에게 칭찬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수증 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 순간적으로는 칭찬받고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전혀 저축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제는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참된 신앙에 대해서 방해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물질의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려 문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 물질에 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물질주의적인 이기심입니다. 이 주위의 물질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패가 맹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때 돈 벌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때는 돈들을 다 벌었다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물질을 많이 가짐을 통해서 믿음에서 오히려 실족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물질에 대해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인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모든 그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반드시 떠나는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오는 건 뭐냐면 근심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근심이 들어올 스페이스가 없는데, 만약에 내 삶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공간이 자꾸 차기 때문에 거기 어디에 대한 염려, 근심이 우리 속에 쌓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실 돈이나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꼭 필요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돈 때문에 친해지고, 돈 때문에 문제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 이야기하듯이 돈만 있으면 오늘날 같은 세상 999단까지는 간다 할 정도. 그 정도로 돈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선교 못해요. 선교사님, 지금 우리 조희성 선교사도 자동차 사달라고 지금 연락 와서 있잖아요. 연락 와서 자동차 사달라고 그래 이야기. 돈 얼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도 하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돈들이 많이 필요해 보면 물질이 없으면 선교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먹고 살 수도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이 물질이나 재물이 나쁘다 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들 많은데 보면 물질에 대한 말씀 너무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실질적인 살아가는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게 매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인간에 대한 기도를 첫 번째 할 때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한마디는 물질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답입니다. 보물을 갖는 것이 나쁘거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보물이 땅을 위한 것이냐 하늘을 위한 것이냐, 재물관에 대해서 문제인 것이에요. 재물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절대 득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가난해서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굴해지고 빈궁하게 살고 정부에 대해 혜택을 받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부하게 살아서 하나님 일도 많이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깨끗한 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부라 그래요. 청부. 깨끗한 부자예요. 정직하게 돈 버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많은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얼마나 좋은 일인 것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고 목회하면서도 보면 너무 물질이 궁급하면 어떤 분들은 괜히 돈 있는 사람한테 주눅 들고 비굴해 보이는 것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밥 사주고 하는 것만이 뭐 밥은 얻어먹을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비굴해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 것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생활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 일용할 양식,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냐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오히려 돈이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가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거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십계명을 다 지켰던 정말 신실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났더라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Almost impossible 하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보게 될 때에 너무 괜찮은 청년인데 재물이 우상이다. 딴 것은 다 좋은데 재물이 우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우상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몸으로는 봉사를 해요. 그런데 물질로는 봉사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주머니 회개를 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주머니 회개해야 됩니다. 주머니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물질이 자기들은 우상이에요. 뭐 자기는 믿음이 있니, 성경을 백독했니, 무슨 소리 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아직도 내 것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난쟁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은 길목존에서 여리고에 거기에 상업도시인데 여리고 그 길목존데 세무서장이었어요. 로마에 대해서 유대인들로 볼 때는 매국노인 것이고 로마한테는 충성해서 길목 좋은 데서 세금 많이 거두고 자기도 굉장히 많이 챙겼던 그런 사람. 더더욱이나 난장이 위에 속했기 때문에 외모의 컴플렉스 때문에 더더욱이나 돈을 많이 모은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엄청난 부를 모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째 고백이 뭐냐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재물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재물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재물에 절대 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몸으로는 때우면서 물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때운다 하는 것은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아직까지 돈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인가? 돈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인가? 이 돈에 매여 있는 이상은 진정한 자유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 때에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의미도 무조건 돈만 모은다는 것 같으면 이 돈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물질 자체가 악하다고 말씀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물질이 악하다 그러면 금욕 생활을 그냥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난이 절대 미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좋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돈은 항상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옛날 말이 꼭 맞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아마 오래 세월이 지나보면 똑같이 고백하시겠지만 돈은 항상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들어올 때 바로 잘 쓰셔야 돼요. 들어올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쓰셔야 돼요. 천국 가면 껄껄 하는 사람 많다 그러는데 들어올 때 잘할 걸, 내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 많이 할 걸. 저는 지금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전에 성도님께 또 이야기 드렸던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평신도로 신앙생활 할 때에 집사장으로 계시던 분이 한 분이, 나이가 좀 많은 분, 이분이 워싱턴 DC에서 큰 카피테리아를 했던 분이에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분이 거의 다 털어버렸어요. 거의 돈들이 다 없었어요. 근데 집사장으로 있을 때 그래도 이제 연세가 들고 뭐 이러기 때문에 신앙이 좋으시고, 그때 가서는, 그런데 이분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그때 워싱턴에서 현금으로 최고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 건축원금 작정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못해서 지금까지도 못하고 나는 있는 거 다 털어버리고 집만 지금 겨우 하나 챙기고 겨우 살고 있다. 그렇게 많던 것들. 그래서 항상 성도님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일 더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땅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점과 동록이 있다. 점과 동록이 있다. 이 동록이라는 건 해충이고 악충을 말하는 거죠. 녹이 썰어서 부식케 하는 것. 점은 알듯이 의복을 망가뜨리는 것이요, 감추어둔 곡식들을 다 파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쌓아두게 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어느 순간에 술술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버리면 다 소용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도적질한다. 쌓아놓게 되면, 돈을 쌓으면 도적을 부르는 것이요, 중국 사람은 금을, 한국 사람은 현금을 보관하는 것 다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현금 보관할 일이 별로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가지고 있던 일을, 가진 것을 도둑 맞게 되면은 그 돈을 좋은 일에 쓸 걸 다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에 좋은 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틈타지 못하는 곳에 쌓아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이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재물을 쓰되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곳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는 데 쓰는 것이 바로 여기다가 천국에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요, 돈을 나중에 많이 벌어서 쓴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절대 못 믿습니다. 돈 좀 벌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지금 현재 믿음은 항상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먼저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우리 자신의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갈 삶 속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엇에 두고 있는 것인가? 내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즉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그게 내 몸이 따라가게 되고 결국 그것을 위해서 돈이나 시간을 쓰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어떤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그리고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자기 자신의 소속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다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나 물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은 못 겸한다. 절대로 같이는 못 섬긴다. 대부분의 사람이 같이 섬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두 개는 절대로 동시에 못한다. 신앙생활도 똑같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동시에 절대로 못 섬긴다. 중간에 다리 걸치지 마라. 하나님 쪽으로 서든 주님 말씀한 대로 찹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 말씀과 똑같은 거란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더더욱이나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진짜 실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 삶 속에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할 때마다 내 기쁨이 충만한 것을 우리 성도들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에다가 재물에 대해서 실행을 실제적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더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만 읽도록만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사도 바울의 재물에 대한 경고죠.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판단력이 흐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함을 통해서 엉뚱한 데 투자한다든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엉뚱한 짓 하다가 잘못되게 되는 것 같으면 평생 그냥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욕심내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게 되면 재물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더욱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족하는 신앙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거룩한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 일을 많이 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란트를 주신 분들은 물질의 복을 주셔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욕심내지 말고 감사하며 신앙생활 잘하게 될 때 행복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